목적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예배하는 성전이 다르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목회자가 다르고 또 예물이 짐승이었었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이렇게 다르고 또 그 이제 성전이 있기 이전의 시대는 다 제단을 쌓았죠. 단을 쌓았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단이죠. 돌단을 쌓고 짐승도 지금처럼 깨끗하게 모세처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족장 시대의 믿음이 훨씬 더 큽니다. 응답받으심도 훨씬 더 크고 솔로몬 성전처럼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 있지만은 그 성전의 유지 형태가 얼마 되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스룹바벨 성전이 훨씬 더 눈물로 지어지고 간절하게 지어져서 애절한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 형태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담도 제단을 쌓지 못했고 가인이 제단을 쌓긴 했지만은 노아처럼 이렇게 제단을 쌓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가인 같은 경우는 가인과 그 예물 이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벨 같은 경우도 아벨과 첫 어린 양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죠. 그리고 응답의 형태도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노아는 그보다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벨의 제단의 형태 같은 경우는 작지만은 그 의인 아벨이 주보석까지 호소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간 순교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간 순교자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낙원에 입성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 아벨 같은 경우는 엄청난 우리 믿음의 선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벨부터 기록이 되면서 최초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예배 형태로 보면은 단을 지극히 미약하게 쌓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단을 쌓고 노아가 단을 쌓고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쌓고 이렇게 쭉 이어져 가게 되는데 후시대로 내려갈수록 단 쌓은 부분이나 짐승을 드리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가 되면 회막을 중심해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훨씬 더 많아지고 어떤 예물 규칙 같은 것도 커지게 되죠.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워낙 크기 때문에 또 회막 성전보다도 더 웅장하고 더 멋지게 많은 제물을 한 제단에서 불태울 수 있고 한 번에 또 동시에 여러 제물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솔로몬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이 제단을 쌓았던 시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성령이 임재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다든가 아니면 신약에 기록된 예배 형태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이하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면 구약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낼 때 모세에게 했던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꺼내가야 됩니다. 꺼내가야 되는데 왜 꺼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꺼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들에게 국가를 준다든가 민족을 준다든가 12지파 분배를 한다든가 뭔가 물질의 부유함을 준다든가 이런 목적은 없습니다. 바로왕에 가서 거듭 말했던 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 7장 16절, 5장 1절이야 10장 1절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야만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오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예배가 가장 첫 번째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은 교회 안에서 반복해서 말할지라도 아주 좋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형태다. 다만 이제 그 예배 안에 절기가 들어가고 예배 안에 예물이 들어가고 예배 안에 교육이 들어가고 제자 훈련이 들어가고 언약 가르침이 들어가고 이와 같은 것들이 쭉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예배가 상달, 예배가 연락,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배인데 노아의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주여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받는 대상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예배를 받는 대상이 여호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 예배하러 가서 목사님에게 미안해서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건 목사님 보러 가는 거죠. 그럴 때는 또 교회 누구 사역자에게 미안해서 이것도 사역자 보러 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간다. 주님 앞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주님 만나러 간다. 주님께서 요구한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간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다. 내가 육신이 본능으로 악하게 되어라서 끊임없이 악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서 악가운 데서 벗어나고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항상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것도 노아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언제부터 출발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어서 이제 추방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아들을 주시며 가인을 주시고 가인이 아벨을 주면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셋을 주시면서부터 셋 시대에 여호와라 이름 부르기 시작해요. 그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주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세 가지가 있죠.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자존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존재성입니다. 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해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서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악과 죄를 용서하되 하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그중에서 이 본문에는 노아가 여호와를 부를 때 언약의 여호와를 부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약속을 믿고 예배를 합니다. 예배 속에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내가 예배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나갈 때 여호와를 향해서 약속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준다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됐죠. 여호와께 약속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이 제사, 어떻게 보면 제사, 희생 제사, 제를 드리는 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를 드리는 단인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더라 그 말이죠. 예배를 오늘날 예배 형태는 오늘날 교회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하죠. 그런데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예물이 들어갑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 이 정결한 짐승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창세기 1장에 출발을 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그런데 뒤에 있는 여기 이제 정결한 짐승만 나와 있죠. 일단 보겠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정결한 것 중에서도 제물을 정결한 것을 또 고릅니다. 그 중에서 번제로 제단에 드리게 되는데 이 정결한 것을 드린다는 이 부분이 아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예배로서.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보면은 창세기 6장 19절 이하를 보면 19절 이하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돼 새가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이 기는 것이 종류대로 둘씩 내게로 돌아오리니 생명을 보존하라 해서 깨끗한 짐승 들어갑니다. 근데 7장 2절 이하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따오며 해서 7장 2절에서 부정한 짐승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세기 1장에서 짐승, 새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드실 때는 다 정결한 것만 만드십니다. 본래는 정결한 것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뱀이 흙을 먹기 시작을 하고 흙을 먹기 시작을 하면서 여자 후손에 대한 공격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돼서 추방당한 이후에는 뱀이 사람을 공격하면서 어떤 약육강식의 세계로 진행되면서 아담의 범죄가 자연계의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짐승계의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짐승을 만들고 새를 만들 때는 다 정결케 만드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부정한 짐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짐승 중에서도 부정한 짐승, 새 중에서도 부정한 새 이와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의 추방당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 부정한 새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기 때문에 깨끗한 새, 깨끗한 짐승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결함이 왜 중요하냐? 정결함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 자체의 속성,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한 언약의 정도, 이런 부분들이 다 정결과 절대적 관련이 있고, 이 정결은 창세기 8장에 기록됐지만은 계시록 22장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솔로몬 시대도 이것이 흘러가고, 교회사 시대도 이것이 흘러가고, 마지막 종말 시대도 똑같이 이것이 흘러가요. 천년왕국이 끝나면서도 이것이 흘러갑니다. 똑같이. 그래서 성경 전체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 원하는 것을 예배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고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 어떤 현금 제도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짐승 중에서 정결한 걸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도 똑같이 우리가 정결하게 드려야 돼요. 이 정결은 무엇입니까? 신약시대 정결은 사람들이 많이 악하고 더러워지고 타락이 되고 본능도 살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신약시대 정결은 주의 말씀을 통한 정결이죠. 주의 피를 통한 정결이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한 정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부분이 히브리서 9장 22절로 가서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피 없이는 깨끗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피 좀 묻힌다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줄 아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피는 피일 뿐이죠. 짐승이 한 마리 죽었을 뿐이죠. 사람의 죄에 대한 어떤 죄의 용서하고 죄를 어떤 사죄하고 불법이 아닌 것처럼 여겨주는 속죄라는 것이, 짐승의 피를 좀 발랐다고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짐승이 피를 흘려 목숨을 대신했다면 그것을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만드는 수단, 방법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들어 놓으시고 언약에 근거를 해서, 그러면 너희가 악을 저지르고 부정한 일을 하고 본능 따라 살고 악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짐승을 대신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네 죄가 속죄받으려면 그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정하신 것이 여호와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모세 시대에 많은 짐승, 새라든가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 그 다음에 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사람들 죄가 사함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부분, 신약시대 예수님의 몸을 중심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게 되면 용서받는 걸로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주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씻어나는 거죠. 자꾸 씻습니다. 씻으면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죠. 우리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실수, 이런 제목이 하나 떠올라서 누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쭉 아버지 실수를 찾아봤어요. 아버지 실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아버지 실수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가인의 아버지가 아담입니다. 아담이 실수해서 범죄함으로 원죄가 다 물려받아. 그렇죠? 가인이 실수해서 사람을 죽임으로 가인 족속 자체는 다 불신자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모든 누수들, 가인만 생각하면 그 할아버지, 그 맷돌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다 살인범의 후손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가인의 후손. 함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 있죠. 그러면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노출시키는 실수를 하게 되므로 그 후손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악한 자가 생겨나고 가나안 땅이라는 9족속에 여러 가지 불의한 족속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을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 함이 그랬더래. 그 아버지가 실수한 거죠. 할아버지가 실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 조상들, 여러 부모, 여러 할아버지가 다 실수하면서 살아요. 누구든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실수가 많을지라도 그 후손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 실수를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실수를 했지만 나는 주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실수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잘못했을지라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로부터 복이 시작되리라 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의 삶을 주십니다. 반전의 축복의 삶을 반드시 주세요.
그게 은혜고 능력이죠. 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르후벤, 레위, 시므온은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와 시므온에 대한 창세기 49장의 범죄를 보면 그들이 세겜 족속을 다 죽였어요. 할례를 받기 위해서 다 낳기 전에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주 기도를 합니다. 저주 기도를 막 퍼부어버렸죠. 너희의 분노로, 너희의 혈기로 사람을 죽였고 그 죽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도망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거기다가 레위까지도 저주를 막 합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흩어질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해요. 그런데 후대에 가서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 32장 이하에 금송아지 섬긴 친구, 이훗, 가족을 모세의 말을 따라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내주죠.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한 그것 때문에 민수기 8장에 보면 여호와께 바치운 자라 이런 말을 들어요. 레위가 여호와께 바치운 지파라. 바치운 지파라. 바쳤다는 것은 언제 바쳐졌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바쳐진 거예요. 헌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야곱이 비록 12아들을 놓고 창세기 49장에서 레위를 저주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반드시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서 제사를 섬기는 지파를 우뚝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실수하고 살지만 실수가 돌이켜져서 헌신된다든가 실수가 돌이켜져서 회개가 된다든가 실수가 돌이켜져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의 삶을 주세요. 반전의 삶. 그것이 지극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이 다 여러 가지가 타락이 돼서 부정한 일이 생기게 되고 부정한 사람도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노아는 비록 노아 방주 안에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 다 들어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깨끗하게 예배를 했다. 깨끗한 짐승 가지고 예배를 했다. 그럼 우리도 주의 피로 씻고 예배를 하고 기도 가운데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언약을 지킨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반드시 받으셔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절 뒷부분에 보면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한 가지는 예물의 의미입니다. 예물, 또 한 가지는 속죄의 의미가 번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속죄, 회개가 들어갑니다. 노아의 예배가 특별하게 어떤 많은 짐승,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3년 된 소라든가 암소라든가 암염소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 드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노아가 드렸던 예물 같은 경우는 정결한 짐승, 어떤 짐승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정결한 새, 보잘것없는 짐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부분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번제라는 아주 강력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고 말이죠. 특히 정결한 걸 받으시고 속죄를 받으시고 그랬다고 말이죠.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향기는 정결한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속죄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예물의 헌신에 대한 향기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짐승 중에서 부정한 것을 드렸다면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결한 것들 때문에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가 연락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노아의 정결한 짐승 번제를 통한 예배에 응답 주시는데 응답의 역사가 아주 엄청난 겁니다. 응답의 역사가 아주 엄청난 응답 받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예배다가 하나님의 음성 한두 번 듣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큰 응답을 받게 되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땅은 아담 너로 말미암아, 너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담의 범죄가 땅에 저주를 불러와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그런데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노아의 번제를 통해서 땅이 다시는 저주받지 아니리라 라고 반대가 됩니다. 한 사람의 예배가 전 세계를 바꾸게 되죠. 한 사람의 범죄가 전 세계 죄를 불러올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가 전 세계 모든 땅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 아담의 어떤 범죄가 온 인류의 원죄를 불러오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노아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의 마음,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의 마음, 본능이 악한 사람의 마음을 인정하고 가십니다. 인정하고.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온 세계를 심판했습니까? 심판한 이유가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는 창세기 3장 아담이 후예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그 악이 온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께 진노하심으로 다 심판해 버리시고, 노아 홍수 후에는 똑같이 악하지만은 본래부터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해. 그래서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악하기 때문에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무엇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계시록을 다 알죠. 계시록 6장에 인때는 부분이 있고 8장에 나팔환란이 있고 16장에 진노 대접 쏟는 심판이 있습니다. 인때는 심판 속에는 4분의 1 심판이 있고 나팔 부는 심판은 3분의 1입니다. 대접 쏟는 심판은 전체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붉은 피같이 강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붓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속에서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계시록 부분은 물론 계시록 부분도 바다도 강물도 다 붉어지고 비같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16장에서 주어진 그 심판의 부분이 계시록 20장에 가면 다 회복이 됩니다. 천년왕국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또 사단이 없고 또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계를 망가뜨리거나 흩뜨러뜨리거나 오염시킬 리가 전혀 없어요. 사단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계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음과 거둠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과 농사를 수확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일교 하루가 낮과 밤으로 지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온전합니다. 그렇죠? 낮에 해 뜨는 시간, 밤에 해가 지는 시간 거의 일정하죠. 그러나 남극이나 알래스카 이런 데 저기 가면 또 전혀 또 다른 형태가 또 있대요. 낮이 아주 길다던가 뭐 하루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씩 낮만 지속되고 어떤 데도 밤만 또 몇 개월씩 지속이 되고 이런다고 하죠. 어쨌든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낮과 밤, 그 다음에 사계절, 그 다음에 심음과 거둠 이와 같은 부분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게 됩니다. 예배 한 번 잘 들었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응답이 주어질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과 있는 하나님의 손을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손에서 나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내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내 수고일 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내 삶을 평안의 길로, 기독교는 최고의 축복, 가장 큰 능력,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릴 때 그 예배에 온 정성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근심을 합니다. 원고 작성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주일 아침에 설교할 때마다 떨리죠. 또 설교하고 또 기도하죠. 그 이해하죠.
그러면 성도들도 예배, 예물이지만 또 말씀을 듣지만은 또 봉사를 하지만 성도 간에 성전 안에서 교제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고 하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물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도 간에 교제를 하니 반드시 되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계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 주신 이심을 믿으라, 이 부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배 중에서나 삶에서 복을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늘 그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예배 온전히 잘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라고 보셨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줄 것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해 준다는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갈 때, 예물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교제를 할 때 내가 이와 같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주실까? 나는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실까라는 기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없지만 아직은 생각이 안 떠오르지만은 바라보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인간 바라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거고, 존재, 어떤 존재? 여호와로, 어떤 여호와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는 주님의 약속을 지키고 주님은 나를 향한 약속을 지키고 어떠한 것든 반드시 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언약을 지켜달라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을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능성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노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절을 말씀하시고 시몬과 거듭을 말씀하시고 해서 응답에 대한 축복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린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호와 나도 약속을 지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전국은 진노하는 자일 것인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기대치를 가지고 예배하면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예물이든지 기도든지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거룩함 입은 자들의 예배의 향기 받으소서. 진리를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거룩함 입은 자들의 예배의 향기를 받으소서.